오늘 제목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의사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얼마 전 판문점 JS를 통해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 병사에 대한 여러분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귀순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패복부의 총알을 무려 6에서 7발 정도를 맞았습니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는 물론 북한 병사가 JS를 통해서 귀순했다는 이 전대미문의 일이 또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더 이슈가 되었던 것은 다 죽어가는 이 귀순 병사를 외상외과의 권위자로 알려진 그 이국종 교수라는 분을 통해 또 급히 수술이 되었고 결국 살아났다는 점입니다. 이국종 교수와 같은 의료진을 만나지 않았다면 귀순 병사의 생명은 그 순간으로 끝날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끝났을 거예요. 그것이 화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 죽어가는 환자 앞에 선 그 이 교수님에게 이념, 사상, 정치적 상황, 국제 정세 등 굉장히 다 중요한 변수들인데 그분에게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모든 게 중요한 변수인데 그분에게는 어느 것, 의사로서 그분에게는 그 환자를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환자를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그분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의사의 오직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자에 있는 것이죠. 환자를 살리는 것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의사에게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의사인 것처럼 이번 힐링 시리즈를 통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그분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이번 시리즈 설교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란 이미지 of God 이라는 이 형상이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영혼 육이 온전한 존재를 말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온전한 존재.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말은 당신이 하나님 닮은 영혼 육이 하나님 닮은 온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즉 걱정과 근심, 불안함, 두려움, 스트레스 등이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하신 하나님과의 연합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생겨난 첫 비극이 아까 영상에도 보셨던 것처럼 선악과 사건을 통한 죄의 유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의 모든 것이 뒤틀려지기 시작했어요. 온전하고 문제가 없었는데 언제?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요. 언제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명확하게 그 시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 여러분 여기 제가 이 끈을 좀 들고 왔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뭐 이렇게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엉켜버린 거예요. 엉켜버린 상황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 엉킨 문제를 가지고 이 엉킨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 풀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풀고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풀수록 더 엉켜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것들을 풀 수 있으면 괜찮은데 풀면 풀수록 더 엉켜진다는 거예요. 매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고통으로 오는 뒤엉킴을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가 바로 성경에서 나온 적절한 예가 탕자의 예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은 자신이 더 이상 풀어낼 수 없는 뒤엉킴으로 점철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모든 것이 엉켜버린 탕자의 상태입니다. 저는 이것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인생의 모든 것이 지금 다 꼬여져 버린 거예요. 뒤틀려져 버린 겁니다. 무질서해진 것입니다. 되는 일마다 될 리가 없죠. 아무것도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지금 인생인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나 처참한 상태라는 것을 탕자가 알기 시작해요. 성경에 그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절부터 시작. 그는 돼지가 먹는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것을 탕진한 탕자에게 배고픔은요 현실이었습니다. 이 배고픔이 추상적인 배고픔이 아니에요. 고통은 현실이에요. 아픈 건요 현실이에요. 오늘 탕자가 배고팠어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근데 어떤 현실이에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아버지 떠난 탕자의 현실이었어요. 탕자의 상태를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상태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기 현실을 본 것이에요. 드디어 너무나 배고픈데 아무도 자기에게 먹을 것을 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 탕자는 자신의 현실이 어떤지 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자신이 고통받는지, 그리고 왜 고달픈지, 왜 배고픈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내 인생에 이렇게 매듭이 묶여 있어서 고통스러워. 그런데 왜 고통스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배고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탕자가 제정신이 든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현실을 직시한 거예요. 어떤 현실? 그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누구를 찾습니까? 18절. 아버지를 찾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이 들어야 예수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안 찾는 이유는 뭐예요? 제정신이 아직 안 든 거예요. 아직 고통의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왜 그런지 몰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직시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픈 사람은 의사를 찾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길 원합니까? 그럼 의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치료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고통의 해결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탕자는 그분을 찾아. 아버지를 드디어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회개할 마음을 가져요. 뭡니까? 제정신이 드니까 주변 안 보잖아요. 자기 보잖아요. 자기 어리석음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해요. 이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드디어 반추해보고 돌이켜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인 거지?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거지? 돌이켜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탕자가 오늘 그 아버지를 찾은 그 순간은 바로 어떤 순간입니까? 그 현재의 실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일개 품꾼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드디어 직시한 거고, 그리고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탕자의 결정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가 필요하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은 뭐냐면요, 탕자는 자신의 고통받는 처지를 어떤 누구에게도 돌리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저놈이 저럴 수 있어, 나한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 환경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환경에도 이 탓을 하지 않고
탕자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걸 자신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고통받는 건 저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배고픈 건 저 사람이 배고픈 게 아니야. 내가 배고픈 거잖아 지금. 오늘 내가 아픈 건 저 사람이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픈 거잖아요. 이게 진짜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유일하게 고통이 주는 한 유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고통이 주는 유일한 유익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단독자로 서게 합니다. 이게 고통이 주는 유일한 유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도 있어요. 욥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서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고통이 주는 유일한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돌아오는 분들 보십시오. 다 어떤 상황에서 돌아와요? 정말 그 바닥까지 내려간 고통의 현실 가운데. 병도요 적당히 아프면 예수님 안 찾아요. 병원에서 가망 없는데요, 이래야 예수님 찾지. 적당히 아프면 예수님 안 찾아요. 뭔가 기댈 것 있으면요, 사람은요 죄의 본성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망해도요 적당히 망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박상 망해 하나님 찾아요. 그러기 전에 잘합시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는 그러므로 추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처의 아픔의 문제는 모호한 고통이 아닙니다.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남이 그래서 내 아픔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남이 내 처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내 아픔 알 것으로 여러분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알 수 없어요. 고통은 그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남이 알아주는 그런 게 고통이 아니에요. 내가 겪는 고통의 실제를 어떻게 남이 압니까? 설명해도 모른다 이거예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2달 동안 거의 누워있던 적이 있어요. 이야, 그냥 세수할 때도 이러고 해야 되고 머리 감을 때도 이렇게 해야 되고 굽힐 수 없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게 막 2달 가니까 한 번은 샤워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서러워가지고. 이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올릴 수 있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 지나가는 애들도 부럽더라고요. 걸으면서 막 이렇게 가는 애들이, 그 애들도 부럽더라 이거야. 그 전에는 그런 애들이 왜 부러워요 제가. 근데 엄마 막 이러면서 다니는 그 애들도 제가 부럽더라 이거야. 그 고통은 현실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알아주는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이 내 고통 알아줄 걸. 괜히 섭섭하게만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아프다는 것을 찾았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서 내 문제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나는 누구를 찾습니까? 의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내 병을 고쳐줄 진짜를 찾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찾게 된다 이거예요.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탕자는 자기가 환자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회복이 된다.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고통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시작됐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인간은 아프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죄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력한지 인간의 영혼, 육, 모든 것을 부셔버리기 시작했어요. 심각하게 뒤틀리고 뒤엉킨 인간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나는 안 아픈 줄 알아. 교회에서도 나는 괜찮은 줄 알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 나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슬픔과 두려움이 있어. 원인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막 모든 것이 괜찮은데 이유 없는 슬픔과 두려움이 막 들어와. 마음 안에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불안하고
안정제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원인을 모른다는 게 문제는 거예요. 이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모르는, 이 인류 전체의 죄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영혼육, 이게 뒤틀려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려주기 시작. 그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십시오.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율법은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죄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병명조차 알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진단과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명의는 뭐냐면요, 제대로 된 처방전을 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처방전이 바라야 합니다. 내가 왜 아픈지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치료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이란 처방전을 준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지만 죄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인간을 위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율법은 뭡니까? 하라 하지 마라. 의와 죄의 개념이 분명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의로움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의로운 것.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의로운 자이고,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자는 불의한 자입니다. 명확해요. 죄의 개념이 명확합니다. 그렇죠? 하라 하지 마라 개념입니까?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이, 그런데 그 처방전을 보고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아픈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이 이것을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열심을 내어 지킴으로 자신이 아픈 환자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율법은 개인교사라고 했어요. 몽학선생, 네가 뭐가 잘못된지를 알려주는 몽학선생이다. 개인교사다. 이게 율법의 기능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율법을 자기 위주로 해석하였습니다. 자기 위주의 처방전을 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율법을 내어 지킴으로 나는 아픈 자가 아니야. 나는 의로운 자야. 열심히 행위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뭐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행위해요. 열심히 행위를 함으로 나는 의로운 자라고 자기 자신을 자꾸 처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겉은 하나님 찾고 있으나 속은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었던 그들. 그런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겉은 깨끗하고 건강한 것 같으나 그들의 속은 무덤이었고 병들어 있었다고 예수님은 처방합니다. 겉은 너희들이 멀쩡한 것 같았으나 너희는 진짜 병든 자들이다. 네 마음은 진짜 병든 자들이다. 무덤이다. 너는 처방전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죽어있는 무덤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처방하셨어요. 어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어떤 인간도 여러분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뭡니까?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처방한 이유는 뭡니까? 종교인이건 그렇지 않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아픈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그 죄의 바이러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인생 안에 있는 여러분 마음의 혼적인 영역의 정서와 지성과 이 모든 감성과 이 모든 것들이 꼬여있고 불안정한 상태가 왜 그러냐?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생기면 뭐가 생겨요? 육신의 병이 생기잖아요. 육신의 질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엉켜있고 꼬여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처방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처방전은 뭡니까? 너희들이 모두 환자다. 너희들이 모든 아픈 자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온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예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에요.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들을 아시고 그렇게 일시적인 처방, 일시적인 치유, 일시적인 해결을 하고 있는 인간들을 보시고 언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다른 대제사장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쳐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단 한 번에 그 일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추상적인 예수가 아니라 단 한 번에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제사장이 드린 온전하지 못한 제사가 아니라, 그래서 매년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흠없고 죄 없는 순고한 어린 양과 같은 그분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유일한 제물.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합니다. 이 완벽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많은 자들을 구원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많은 죽음의 문이 닫히고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그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 이 문제가 이미 풀렸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열심히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자기 안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 해결되지 않는데 율법으로 이것을 확 행위를 지킴으로 나는 의롭다라는 그 몰핀을 자꾸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그 갈등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회심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고통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는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어떻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돌아가셨고, 그가 찔림은 이유 없이 찔리신 것이 아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여러분의 허물이 있습니까? 그가 찔림으로 여러분의 허물은 이미 벗김을 당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입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복잡해졌던 관계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채찍에 맞지 않아야 될 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가해서 그분이 받아내심으로 탕자처럼 이 모든 문제를 자신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인류의 모든 문제,
문제를,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를 자신이 당자처럼 그 지경까지 내려가셔서 자기 자신에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내 문제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너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아버지, 내 문제입니다, 이거. 아버지와 나와 내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죽기로 온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 당신의 뜻 아닙니까? 말씀에 예언한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치유를 입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면 치유함을 입습니다. 나는 오늘 이미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이미 오늘 나음을 받았도다. 내 가정은 이미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오늘 내 모든 문제에서 이미 해결함을 받았도다.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면 오늘 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예수의 보혈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고통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나의 모든 고통의 질병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치유된 것을 믿습니다. 이미 치유된 것을 믿습니다.